어제 바자회를 하면서 제가 감동받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많이 주는 교회구나, 우리 교회는 많이 퍼주는 교회구나. 얼마나 받은 게 많은지 막 퍼주시더라고요. 막 싸게 주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누렸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기 위해서 또 얼마나 고생이 또 많으신지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주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은혜로 많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일도 많이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사도신경 하면서 유쾌한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확정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확정을 갖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나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슬픔만 슬픔만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영원토록 변함없 무슨 마음이야? 기쁜 마음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기쁨에 주님 품에 안겨 품에 안길 때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길 나가는 보좌 떠나가 왕래와 함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길 나가는 보좌 앞에 왕의 함께 경배하며 함께 경배하며 이만을 하늘이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나기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있는 자에게 끊지 못할 모습들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나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나기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나기에 아무 증거 없어 할렐루야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할 찬양은 좀 오래된 찬양인데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지금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대학교를 다닐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나 성경 좀 배웠어 나 신학생 신학 좀 배웠어 성경 좀 배웠어 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원을 지금 이제 3학년 마칠 때가 되니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나 성경 너무 모른다 지식적으로 조금 배울 때와 대학원에 와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내가 참 성경을 많이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모르는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교 때는 성경 좀 안다고 교만했다가 대학원 들어오니까 교만함이 조금 겸손해지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배워야 되겠다 더 겸손하게 배워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보다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실수록 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난 갈급하다 그런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지금도 역시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요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내 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의 그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이 생명도 달라주며 십자가에 못 했으니 너의 버린 육신 속에 참미주 심게 하시고 다시 또이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으뜸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하시고 아직도 이 세상 속에 일할로 서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가 겸손하여져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겠습니다. 감히 판단하지 않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분명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의 태도를 지금 보고 계시고 또 나에게 주실 은혜들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귀한 말씀 앞에 똑바로 나의 영혼을 향하여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중심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 바르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 안에서 함께하시고 성령 안에서 말씀하시고 성령 안에서 듣는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아버지 귀 기울여 아버지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식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한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심을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아버지께 예배하오니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에 그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분주했던 또 상처받았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며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예배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공고함과 괴로운 심령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해 주시고 또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또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세대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화평케 하는 그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바자회를 잘 마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심에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주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참된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깨달아 세상 가운데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29절로 27절 말씀, 신약성경 420페이지 혹은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7절, 조금 깁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교독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넓은 성이 있고 12문이 12성이 있고 그 문이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이거 성에 12 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가 너비가 같으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 이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나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홍,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총옥이요, 12째는 자수정. 이 12문은 12 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피곤하시죠? 눈이 반쯤 깎이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짧게 한 1시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지난 설교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사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요, 하늘 보좌 환상이 있는데 그 환상도 보면 보석들로 그 영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여러 가지 이 보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석은요, 이 요한이 생각하는 한계예요, 한계. 요한이 볼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전부를 이렇게 반영을 해서 보석을 평가를 한 거지, 이게 진짜 어떤 보석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가봐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요한이 왕궁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을 까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청와대 한번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견학 갔다 오신 분. 한 분 계시네. 여러분, 청와대 가면 굉장히 멋있죠? 화려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가봤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 가봤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멋있더라 뭔가 얼마큼 멋있나 잘 모르는 거예요. 예. 만약에 저기 요즘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국왕들 사는 그 아주 멋진 왕궁이 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TV에서 한번 보여주는데 와 입이 쩍 벌어지더라고요. TV만 봐요. 근데 만약에 그거 가서 보면 이게 뭔고 싶을 거 아닙니까? 뭐가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화려한가? 아마 내가 아는 건 저 금덩어리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 요한이 볼 때는 이 하나 새 예루살렘 성이 너무너무 화려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만큼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화려하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보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부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도와 교회의 아름다움이 이와 같다. 여러분들 못생겼다고 나이 많이 들었다고 건강 안 좋다고 피부가 까무잡잡하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이와 같이 아름답다. 이와 같이 영광스럽다. 할렐루야. 네.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져 가지고 태양도 좀 강렬해져서 해서 얼굴이 요즘 많이 타셨네요, 본지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가 더욱더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보면요, 여러분 성곽의 이 두께가 144규빗인데 이게 미터로 치면 65m라고 합니다. 65m 두께 65m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고속도로 타보셨죠? 고속도로가 8차선이 몇 미터냐면 35m예요. 상상이 안 되시는가 보네. 우리 교회 앞에 저기 4차선 도로잖아요. 저거를 두 개를 해놓으면 8차선이 되잖아요. 근데 그 8차선을 두 배로 한 게 16차선이잖아요. 그 정도 두께라 이 말이에요. 성벽이 두께가. 근데 그 두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금은 보석으로 다 박혀 있단 말이에요. 네, 상상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세멘트로 한 게 아니고 돌을 쌓아 놓은 게 아니고 금은 보석으로 다 가득가득 꽉꽉 채워진 게 60m가 되는 그런 두께의 성곽이다. 네? 그리고 그 높이가 얼마만큼 되냐면 여러분 그 크기가 얼마만큼 되냐면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요. 길이, 높이, 넓이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이 도시인데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12,000 스타디온이면 우리 지금으로 치면 2,200km라고 합니다. 2,200km. 2,200km라면 또 상상이 안 되시잖아, 그렇죠? 예. 여기서 부산까지 한 450km 정도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가 몇 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송가 있잖아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그러잖아, 그죠? 예, 우리 한반도가 삼천리래, 삼천리. 그래서 삼천리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삼천리란 말이에요. 삼천리 들어보셨죠? 근데 이 2,200km를 우리가 알고 있는 리로 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5,600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길이보다 더 길어요. 우리나라 길이보다 더 긴 성이 60m 두께의 성이 2,200km가 되는 이 어마어마하게 큰 우리나라보다 더 큰 땅덩어리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 말이에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일까? 전혀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큰 성읍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신부된 새 예루살렘이 그 약속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 문이 12문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2문, 동서남북 네 방향에 3개씩 해가지고 그 12문에 전부 다 이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보면 기초석이 있어요. 기초석마다 누구의 이름이 박혀 있다고요? 12사도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 이 말은 뭐를 의미할까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 신약에 있는 성도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신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뭘 할까 가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신부로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야말로 지금의 예배는 우리는 그냥 한 1시간 2시간 하면 지치잖아요. 그렇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목사님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고 있어. 그냥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없죠? 예? 근데 거기에서는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도 지치지도 않아. 찬양을 드려도 기쁨이 넘쳐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예배 외에는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뭐가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게 뭐가 없느냐면 첫 번째로 뭐가 없느냐면 여러분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왜 없을까요? 따라하세요. 성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어. 성전은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계시니까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없는 게 뭐냐면 해와 달 빛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해와 달 이거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말 그대로. 이건 잽도 안 돼요. 예,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뭐가 없냐? 밤이 없어요.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예, 어두움이 없고 항상 대낮과 같이 밝은. 그럼 여러분, 아이고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뭘 피곤해요? 가면 피곤한 거 없어요, 여러분. 피곤한 거 없어요, 거기 가면. 예, 잠자야 되잖아요. 뭘 자요? 자기는 잘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큰 은혜를 더하시니 잠도 필요 없고 피곤함도 없고 병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이 충만한 곳이다. 또한 여기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곳에 없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 더러운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나 뭐 이런 것들 없어요. 속된 것들, 가증한 것들 들어올 수도 없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좀 찔립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증한 일 했죠? 거짓말 했죠? 잘못된 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가증한 것이나 속된 것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따지고 보면 없잖아요. 그죠? 거짓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하지.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그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깨끗하게 한다는 게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왕의 잔치에 비유해 보면 예복을 입고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복 입지 않는 사람들을 왜 이 사람은 왜 외복이 없냐?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 이 말은 뭐냐면 안에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어도 우리 주님께서 예복을 입혀주시듯 우리의 죄악이 안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깨끗해 하얗게 정결하게 성결하게 온전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신. 그래서 그곳에는 죄악이 없습니다.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는 항상 활력이 넘치고 무기력한 활동이 없고 항상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빛 가운데 다니는 그러한 성도들을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말씀에 또 한 가지 더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24절에 보시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고 왕들이면 뭐 나는 상관이 없네 이렇게 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성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에 말씀하셨죠.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를 하시면서 충성된 사람에게 너로 10고을, 5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 말은 왕과 같은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게 뭐냐? 우리를 왕으로 삼으시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보니까 우리를 왕 같은 뭐라고?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던 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왕 같은 은혜와 왕 같은 권세와 왕 같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26절에도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는 곳, 이곳이 어디냐? 새 예루살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우리가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뭐 길어봤자 뭐 한 100년 넘어가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날, 네, 하나님 앞에 나설 때 오늘 이와 같은 영광을 우리가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보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축복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이 조금 고되고 조금 힘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한 사도가 지금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이 모습 보여주시면서 인내라, 참아내라, 장차 이 놀라운 영광이 너희에게 영원히 있다. 오늘 이 소망으로 더욱 든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며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의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삶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공고함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날마다 주님의 약속,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실 이 영광, 우리에게 주실 이 큰 권세, 이 축복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만 시간 기도운동 여러분 더욱더 힘써 참여해 주시고 또 문자로 또
이 표로 이 표 있죠? 1만 시간 기도 운동 이 표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고 헌신한 분들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 교육부 모임이 다음 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영을 대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시며 새 예루살렘 그 언약 그 약속 그 영광 소망하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겨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